창세기 말씀, 특별히 지금 12장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이 축복의 통로로서 그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민족의 기원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택함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후대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선택과 순종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 일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은 바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어디에 대체로 그 포인트를 가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대, 그에게 복을 주셨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꾸 말하면서 부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은 거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만 볼 게 아니고,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그 택하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 주심의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를 택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복 주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의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불가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이 축복에 관한 선언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받았다 이것만 중요하게 볼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앞에, 이 복 주시겠다는 선언 앞에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하여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해서 여러 이제 이 추론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란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설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란에 와서 그 아버지 데라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이때 그는 사실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일을 알게 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봤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먼지,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고 갔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하란은 잘 사는,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가나안은요, 오히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후진 혹은 도적들이 들끄는,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지 모르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망설여지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시골에 사는 것보다 도시에 산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뭐 내세우는 게 아이들 교육 문제, 문화, 병원, 별게 다 나오죠. 누구라도 다 앞선 어떤 문화나 이런 것 쪽에 살기 원하는 의식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이때의 아브라함은 오직 한 가지, 다 알지 못하지만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실수가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전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세요. 왜 그럴까요? 12장에서 여기 한번 딱 찾아오고 지금부터 잘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13장에도 15장에도 계속 찾아오세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 혼자 가고 있다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택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결정과 또 용기를 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 혼자 믿음이 자라가거나 뭐 개척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계속 성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사실 여기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중에도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따라가게 됐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한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은 다른 거 따라간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빛이 있거나 뭐 우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 그에게 임하였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성장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다른 거 준 적 없습니다. 이단 같은 것들이 나와서 무슨 뭐 그 교주가 어쩌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난 2000년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계시의 말씀은 뭐냐?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꿈으로 만나고 무슨 환상으로 만나고 그거 아니고요,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75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196세 뭐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75세는 어떤 때냐면 그의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성기, 안정기입니다. 왜냐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왔을 때 하란에 와서 재산을 좀 모았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가축도 많고 여기서 사람도 많이 얻었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자식만 없을 뿐이에요. 삶의 시간은 상당히 안정된 시간이고, 여러분, 사람이요, 삶이 안정되면 모험하는 거 꺼려집니다. 뭐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충분한 돈이 있는데, 충분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굳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가서 새롭게 뭘 하리라, 그거 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떠났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됨에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려운 결정, 이걸 내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왜 안정된 삶 혹은 편안하고 부유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나기로 결정했고 또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내가 너의 이름을 이 시대 가운데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하나가 이 사람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만 이 믿음 자체가 완전한 이런 믿음 아니에요.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그 땅은 살만할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의구심과 또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믿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완전한 믿음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따라갈 때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하는데 75세가 되도록 불임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아니, 수중에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도 없는 형편인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사실은 하나님, 민족은 필요 없고 자식 하나만 주면 안 될까요? 오히려 이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중에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 직선 거리로 재면 670km 정도랍니다. 저도 제가 안 재봤습니다. 기록으로 봤습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가장 빠르게 도착해도 800km 이상, 혹은 어떤 사람은 1000km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상당히 먼 거리고요. 이 당시에 이 어떤 가족과 혹은 여러 가축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한 이 길에는 무엇이 있을지 예상을 못해요. 어떤 도적이 있고 누가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감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12장은 뭐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 어디서 쉬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출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본문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였냐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또 그 땅의 지명과 혹은 상황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앞에 조금 나오는 6절부터의 부분에 보면 강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 다니면서부터 그가 항상 뭐 다니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없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에 거긴 지점을 안 거쳤겠어요? 수많은 땅을 거칩니다만 그러나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야, 즉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시작점을 발견했을 때야 마침내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사실 여러분, 세겜은 이 가나안 지도 가운데 보면 뭐 사실 좀 북쪽 방향이지만 한참 들어온 거예요. 이미 한참 들어왔는데 세겜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겜에 성읍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 세겜 땅에 지금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다라고 말하죠. 이 모래라고 하는 건 지명입니다. 이 지명인데 그 지명에, 이 모래에 지금 유명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나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면 항상 보실 게 뭐냐면, 이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단 쌓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모래라는 의미가 예언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 딱 연상해 봐도 뭐가 연상되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제단 쌓는 곳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제물 올려놓고 여기다 제사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중심 지역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겜 땅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들어온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단 어디서 시작해서 왔어요?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문명이 앞선 지역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오는 동안에 가나안까지 이르면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를 몇 개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무슨 뭐 문화 교류가 심각하게 잘 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복이 다르고 여러 말도 다를 수 있고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딱 어떤 식이냐, 경주 지금 여기 첨성대 앞에 눈 색깔도 파랗고 머리도 노랗고 사람이 잔뜩 와 있으면 우리가 시선이 끌리죠. 저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온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그 상황은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앞에 노출될 수 있고, 또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어디서 왔을까? 저들은 어떤 신을 섬길까? 저들은 무엇으로서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주목받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지금 뭔가 이들에게서 혹시 해를 당할까 봐 걱정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낯설고 혹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본문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본 땅 가서 보게 될 거야, 이거였잖아요. 여기 7절에 와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으로 따라왔더니 이 땅이라고 하는 이제 현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확언적 선언,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직 많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할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여전히 나그네고 이 땅을 지금 얻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받을 것이다고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만.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믿음으로써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아멘 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작용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본문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이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제단을 왜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 이유는 거기서 제사할 목적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올려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시간.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이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로서 나아가는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옮겨갈 때마다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것은 그가 밟는 땅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것으로 확인시키는 것,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멈춰선, 거기 사는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며 그에게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어떤 땅을 갑니다. 사실 그 땅에 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땅에 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선교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뭘 기대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땅으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겁니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그가 가나안의 여러 지역들을 옮겨가면서 그가 했던 순서는 항상 비슷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거주를 위한 장막을 구성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장막은 뭐예요? 장막은 육신의 거주 현장입니다. 제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추구했던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또 이어지는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지는 곳에서 계속 뭐해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장면, 결국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찬송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즉 여러분, 지금 아까 모래 상수리 나무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방의 우상에 혹은 저들마다의 각각의 그 잘못된 신앙에 있던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변해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현장,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점점 나타나면서 그가
이 나그네와 같이 지금 이주하며 이동하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현장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주하는 건 왜 이주하는 거예요? 그의 직업 때문입니다. 직업이 뭔데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목축의 길로서, 즉 한 곳에 내려앉고 정착하는, 집을 짓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장막을 짓고 이주하면서 이 땅을 지금 살피며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 안에서 자꾸 그 삶의 지경을 지금 넓혀가는 장면이 이 아브라함이 이동해가는 장면입니다. 목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양의 좋은 꼴, 이 풀을 뜯기 위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어디에 풀이 많은지 어디에 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목축의 작업으로서 이동하면서 경험해가는 겁니다. 여러 지역들을.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남방으로 내려가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보면 쭉 내려가면 아래 이제 네겝 지역이 나오고 내려가면 이제 광야, 사막지대가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풀이 점점 없어지죠. 근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동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아까 9절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길에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여기 이 가나안 땅 남쪽 지방의 어딘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땅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지리적 여건, 기후의 특성상 대개 양력 10월이나 11월 가운데에 집중적인 비가 내립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이게 이른비의 현상인데 이때 비가 잔뜩 와요. 그런데 이때에 이 비 온 것이 혹시 적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파종과 여러 문제가 생겨서 기근이 찾아와 버립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게 여기 가나안 땅에서 와서 맞는 처음의 기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는 그 갈대아우로는 곡창지대입니다.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 두 강이 흐르기 때문에 곡창지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기근을 만나본 적이 없죠. 하란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그분이 지시하시는 땅을 왔는데 여기 와서 지금 기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로 가라고 해서 오셨는데 여기 와서 지금 얼마 안 돼서 기근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복잡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 땅은 살만한 땅이 맞나? 내가 여기 계속 머물러야 되는가? 이 고민이 찾아와 버린 거죠. 기근 앞에, 여러분, 여기 기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곡식을 얻지 못하고, 이 사람은 더구나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예요. 나그네. 어디 가서 곡식을 빌리고 어디 가서 삽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서 그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애굽으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잠시가 아니고 거류하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살려고 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때의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하는, 이게 결정적인 첫 번째 실수인데, 이 선택은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의구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애굽으로 거류하러 가는 것은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기근의 현상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판단에서 옳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에 관한 소문은 많이 나 있거든요. 이 가나안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은 어떤 땅이냐? 애굽은 나일강 지류 가운데 그 나일강 이 하류에 수많은 곡창지대가 형성된,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굶지 않는다 정도는 알아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어디서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여러 지역이 다 기근이 있을 때 다 어디로 와요? 애굽 땅에 찾아옵니다. 쌀 얻어들려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은 뭐냐면 애굽으로 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왔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가운데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거나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결국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자라고. 즉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이 상황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그 사람의 결정인 것이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결정은 왜 나왔을까? 왜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혹은 이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신속한 결정을 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결국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저 하란 땅에서 여기 오는 내내 그때는 안 두려웠을까요? 도적을 만나면 어떡하지? 어떤 상황이 그때도 두려웠을 건데, 그때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었던 건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상황, 여기를 이 상황에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하는 상황, 즉 이때의 애굽으로 가는 상황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의 약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참에 성경에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 거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여러 장면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갔다 오신 것도 그렇고, 이 애굽은 때로는 피난처 같이 여겨지긴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애굽은 은혜의 땅이 아닙니다. 애굽은 하나님 안에 어떤 풍요 혹은 좋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뒤도 보셔야 됩니다. 즉 애굽은 오히려 나와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이 행위는 사실은 잘못된 결정인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현재적인 시점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애굽에 도달했을 때에 아차 싶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보다 더 굳건한 강한 사람들이 많은 일종의 이 바로의 통치 가운데 강력함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에 갔을 때에 과연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 특별히 어떤 문제냐? 아내로 인하여서, 그 사례라고 하는 자기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 목숨이 위협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느꼈다는 거죠. 즉 여러분, 지금 애굽에 왜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을 수 있고 한동안 거기 머무를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애굽에 도달해서야 또 다른 문제를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이 아내 때문에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 걱정이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어떤 타협안 혹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예전에 청년들에게 질문 받았던 겁니다. 목사님, 65세가 아리따운 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을 65세를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례라고 하는 여인의 65세는 그 당시 여인들로 볼 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여인의 미모의 전성기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무슨 외형의 얼굴만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 이들이 바라봤던 여자는 그저 얼굴 하나가 아니고 그 삶에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품격과 자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수많은 종들과 여럿을 다스리는 안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대해서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관해서 이 당시를 남성 우월주의로 여자를 어떤 물건처럼 취급했다, 그런 이론도 있지만 거대한 집안을 이끌고 있는 여자 주인은 그의 남편보다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즉 사례라고 하는 여인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여기 애굽 땅이죠. 아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멀리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명의 절정기에 있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오는 이 여인은 세련된 귀부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한눈에 확 보여지는 그런 여인이 애굽 땅에 들어온 겁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니 여자 하나 들어왔다고 애굽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애굽 왕에게까지 저 여자가 아름답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 여자가 뭔가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사라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섰을 때 그의 이 어떤 용모나 혹은 그 어떤 풍기는 그 자태나 혹은 그의 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서 상당히 지적이고 혹은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여인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서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 상황을 지금 가지고서 그 아내에게 누나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말했던 거죠. 그러나 이게 그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살려고 자기의 상황을 이롭게 하려고 자꾸 머리를 써요. 애굽으로 가자, 누나라고 하자.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어떤 현상을 빚냐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냐면 자꾸 머리를 씁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더 보태야 되고요,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꾸 대안을 내고 있는데 그 대안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의 누이다 그러면, 내가 그의 오라비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면 대놓고 접근할 겁니다. 아니 누이래, 남편이 없대. 그럼요, 애굽에 있는 모든 이 귀족이나 혹은 왕족이나 한 번씩 다 가서 어떠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결혼의 풍속, 이 애굽 같은 나라의 풍속은 일부 일처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의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왕 같은 경우는 후궁을 여러 두는 것이 오히려 자랑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갈대아 우르에서 온 여인이 이국의 여인이고 혹은 애굽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저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되거나 후궁이 되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기 바로가요, 아내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저 여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개하기를 나의 누이다 그래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사라가 당해야 될 여러 남자들의 그런 여러 그 추파를 그가 당해야 될 상황이 복잡해진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그리하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어설픈 생각이 이 일을 더 키워버린 거죠.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바로 왕의 이 신하들이 왕에게 그녀의 모습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바로의 궁으로 갔어요. 궁에 갔으니 여러분, 궁에 왜 불렀어요? 대접하려고. 멀리서 왔으니까 얘기도 들어보고, 특별히 지금 가장 큰 목적은 그의 누이가 아름답다더라, 이 소리가 지금 바로의 왕의 마음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후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후대. 이 후대가 뭐냐면요, 표면적인 의미는 많은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많은 선물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풍속으로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의 형식으로 이 후대하는 여러 재물과 물질을 내놓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 사람들이 들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남매간입니다. 그럼 이 후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오빠한테 해야죠. 그러니 불러다 놓고 지금 그에게 많은 예물로서 후대하는데, 내용을 보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암수 낙타와 나귀와 별의별 것들을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왜 줄까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줌으로써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고 말할 때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상황이 딱 그렇게 들어갑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인 애굽 왕은 당연히 목적을 드러냈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냐면, 아니다,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해야죠. 안 합니다.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건 자기 목숨, 그리고 이 아내가 당할 상황을 지금 그가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와서 누이가 아니다, 아내다라고 말하면 그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애굽 왕이 기만했다고, 왕을 속였다고 아마
선물을 빼앗는 건 물론이고 그걸 죽이겠죠. 그걸 계산하니까 두렵고 복잡해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사레의 일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사레의 사건도 될 수 있지만 사레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손 놓고 속수무책이 된 상황을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레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아마 바로의 계획은 이제 이 오빠에게 큰 이 재물을 주었으니까 이 여인을 잘 단장해서 그를 아내로 맞으리라 그렇게 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 왕궁 안에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민감했습니다. 상황의 변화 혹은 문제의 변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혹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거였기 때문에 바로도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상황 앞에 이게 뭐가 잘못됐지라고 금방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개입하는 일에 관하여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앞에 지금 사례 일하고 나왔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잘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괴롭게 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네 번째,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무엇이 지금 하나님 마음의 약속에 걸렸을까요? 저는 세 번째라고 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를 복주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게 하면 그를 해롭게 하고 그를 하찮게 여기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사실 이 지금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그의 거짓말, 그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한 이 얄팍한 술수가 이 위기를 자초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아내를 빼앗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바로에게 그의 집안에, 그의 왕국에 지금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이 상황 앞에 정신을 차립니다. 큰 전체를 총괄하는 왕, 이 변화 앞에 민감한 왕은 이 재앙 앞에 이게 내가 결정한 어떤 것 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온 누군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확인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결국 실토하게 됩니다. 너희 동생이 아니라 나의 아내였다라고. 사실 그 말 앞에 오히려 바로는 안도해요. 왜냐하면 바로의 두려움은 재앙입니다. 재앙이 임한 것인데 재앙을 당하면서 원인도 모르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원인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바로는 안도하고,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오히려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막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느냐? 왜 너만 잘못하지 않고 나까지 이 잘못에 끌어들였냐라고 이 일로 책망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죠. 살려고 갔고 이곳에서 피할 길을 찾고 혹은 뭐 살 길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방의 사람에게 책망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간섭이시며 주권적인 보응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직접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악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방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행위가 왜 이렇게 책망받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는지 깨닫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질책을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또 이렇게 이 지경이 되기까지 가만히 방치하고 이 손 놓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강력한 책망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앞에 말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결정적인 것은 아까 말했던 두려움, 하나님에 관한 의심 때문에 결정했던 상황인 거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지금 바로에게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차마 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잘못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앞에 봤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이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떠나가는 이 죄의 문제가 결국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 이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특별한 전형의 인생이다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모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는 것만으로도 택함 받아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가는 동안에 약화를 맞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문제를 겪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실수하고 또한 지금 사례를 빼앗기는 것처럼 실패의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던 아브라함도 뭐 저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린 이 사람보다 더합니다. 우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실수하고 훨씬 더 많이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수하는 인생, 실패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의 왕일지라도 그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례가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 사람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이 몹쓸 놈, 이 안 볼 놈 이렇게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의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개입하기 원하시고 또한 그 상황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요한 것, 아브라함이 얻었던 회복처럼 실수와 실패 가운데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안에 견고한 사람, 믿음의 성장 있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계속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죠. 여기 애굽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내가 은혜를 얻고 행복을 얻으리라.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했던 순간이 그에게는 위기였지만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때때로 실패할 때마다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이기게 하시리라, 내가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때로는 실수조차도, 실패조차도 영적으로 교훈이 되고 하나님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실수를 또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날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으로서 전진해가는 성장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실수할 수 있고 그도 역시 자기의 목숨 때문에 악수를 두는 이 실패의 여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도우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회복을 얻고 그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때로는 약할 때를 맞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날마다 주와 함께 일어서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성도, 회복되는 신앙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